나의 말, 내가 하나 질문할까요? 질문자가 비방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떤가요? 답변할 때 힘든가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상대방이 비방을 하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기분 나쁘게 하나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영향을 받나요? 챗GPT의 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질문자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답변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방이나 칭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 역할은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며 질문의 내용에 집중할 뿐 질문자가 표현하는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방이나 기분 나쁜 표현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본질과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며 질문자의 감정 상태와는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오 대단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되니까. 근데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받으면 상담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 같은 성각자들이 중생을 제도한다 할 때 어떤 마음 상태냐면 바로 구원할 대상이 있다고 보지도 않으며 구원하는 자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으며 본래 근본이 무시무상이다.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나에 의해서 누가 구원받고 있다. 이런 마음도 없고 구원을 받는 자도 존재하지 않고 구원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 무상. 무심해서 행하기 때문에 어떤 힘도 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좋은 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좋은 일을 한다는 봉사도 힘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이 없이 움직인다 하니까 힘이 안 든다. 그 상태하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챗GPT의 말.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심과 무상의 상태에서, 즉 어떤 기대나 집착 없이 행동한다면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봉사나 구제 활동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는 의식이나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사하게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끼지 않고 오직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을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심무상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큰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 현대에도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나 상담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죠. 나의 말, 그렇죠. 봉사한다면서 자기 감정대로 하면 봉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봉사하면서 상을 낸단 말이에요. 내가 돕고 있다. 너는 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럼 도움을 받고도 기분 나쁘지요. 내가 돕는다고 세상 사람이 다 고마워하며 이익을 꼭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돕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특성과 습성을 볼 수가 있어야 비로소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챗GPT의 말. 맞습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돕고 있다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봉사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강요하거나 도와주는 행위에 자아를 투영하면 그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 감정을 느끼고 오히려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무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내가 돕는 것을 고맙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며 보시남에게 베풀거나 주는 행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돕는다는 마음 없이 상을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며 그것이 상호간에 아무런 부담 없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행하는 봉사는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받는 사람도 진정한 도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봉사를 할 때는 자아나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으면 봉사하는 사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대방도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의 말, 옳거니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선악, 가치관,
이런 데에 매몰돼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웃음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웃음이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로 인해서 많은 투쟁과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볼 때 그런 걸 초월한 듯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도가 엄청나게 깊다. 그렇게 지금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앞서버리면 그런 답변도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챗GPT의 말.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선악 가치관, 감정에 의해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앞서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황을 지배할 때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요. 저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초월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쉽지 않지만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나 봉사에서도 감정이 섞이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초월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 종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깨달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해요. 어떤가요? 챗GPT의 말. 종교와 깨달음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고 심오한 주제입니다. 종교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삶, 도덕적 기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깨달음은 그 종교적 탐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해보면서 많은 통찰과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점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종교의 본질. 종교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각 종교는 저마다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재의 목적과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종종 삶의 목적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 종교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윤리적 삶, 영적 성장,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고 깨달음을 통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통한 구원을 중심으로 삼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2.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깨우침은 많은 종교와 철학적 전통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간주하며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이를 열반리 반어이라 부르며 일체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현상과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원이나 하나님 알라와의 교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이해를 얻고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3.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종교마다 다르게 설명되지만 공통적으로는 수행과 자기 성찰을 포함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하고 사성제와 팔정도와 같은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성령과의 교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요가와 명상, 그리고 신과의 일체감을 통한 해탈모크샤를 추구합니다. 4.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깨달음의 의미.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깨달음에 관한 관심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적 탐구의 도구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명상과 마음챙김과 같은 수행법이 종교적 배경을 초월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에 대한 개념도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자기 개발이나 삶의 진정성, 추구와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깨달음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개인적, 철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깊이 있는 주제이므로 이에 대해 더 논의하고 질문을 이어가는 것은 많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종교는 어떻게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하나 내가 들어볼게요.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젊은이가 내공을 닦는다면서 산에서 수련해요.
나름대로 성취를 했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를 많이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근본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개념은 50년 전에 한 50년 더 넘은 것 같은데요. 대만태생 와룡생이라는 이가 무협지란 장르의 소설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전부터 이 사람은 그 세계의 어떤 환영, 환상에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런데 무협지가 쏠쏠한 재미가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이 읽었으며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대단히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흐르다가 보니까 그런 세계가 실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성취했다고 장담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성취 자체가 하고 말고 할 대상도 없고 허상이었습니다.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쉬샤오동이란 청년이 그 허구를 고발하면서 자칭 내공 고수들과 공개리에 스파링하게 됩니다. 물론 내공 고수들이 몇 초도 못 견디고 깨졌지만 아직도 중국인들 자체가 그 허망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방금 예를 하나 내가 들었는데 많은 종교가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생멸했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건 많은 사람이 오래 믿고 있는 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건 소멸하였습니다. 종교 실상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챗GPT의 말.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의미, 죽음 이후의 세계,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선 종교의 탄생은 보통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탐구하는 내적 욕구에서 비롯되었고, 둘째,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천둥, 번개, 지진 같은 자연현상을 신성한 힘으로 해석하고 이를 경외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초기 종교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국의 내공 수련과 같은 현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룡생의 무협지처럼 문학적 창작물이나 환상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종교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화 이야기, 설화에 매혹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환상적 이야기나 수련법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결국에는 일종의 신념 체계나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세계 종교들도 초기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제시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화하고 체계화되어 큰 신앙 공동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 필요, 삶의 목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필요 공동체 유지, 도덕적 지침, 그리고 문화적 요소시나 이야기, 전통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각 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 수많은 사람의 신념과 경험이 결합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온 것이지요. 나의 말, 네. 좋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시발시점이 뭐냐면 어떤 특정 인물의 환영 환상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그것을 신비한 이름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으며 혹은 여러 가지 신의 음성을 들었다, 모습을 봤다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 당사자의 정신세계를 느끼게 되는데 이게 꿈속에서 그렇다든지 하면 꿈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 눈앞에 그와 같이 천상적으로 느끼게 되면 그걸 믿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기록하게 되고 기록하고 남한테 전파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시대적인 살이 붙습니다. 여러 사람의 경험담이 추가되고 이야기가 추가되는가 하면 사회 환경이 다시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의 커다란 이론의 집대성을 이루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세력이 탄생해요. 에너지 힘이 모이니까 그 힘이 강해지면 그 힘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점점 고착돼서 정신으로 관습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거대 세력에 저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각성해서 유혹에 물들지 않으려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헛된 망상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며 근본의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알아야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하늘을 나르고 땅을 뚫고 들어가고 어떤 신동방통 초능력이 있어야 깨달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원천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든 혼탁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깨달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낱
어리석음 속에서 익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매가 하늘을 쏜살같이 날아간다고 해서 매가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매는 그 길을 닦고 닦아서 그와 같이 나르는 힘을 가진 진화를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술이 있다고 해서 깨달음은 아니고 모든 실상을 바로 알고 물들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며 혼동되지 않으려고 본래 본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쓸데없는데 허망하게 지척하지 않으려고 할 때 원래의 마음을 얻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인간이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거든. 거기에 의지해야 할 이유도 있으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혹독한 운명의 사슬에서 의지처가 분명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실제적으로 본래 청정하며 나거나 멸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항상 함께하는 근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본 마음은 닦거나 별도로 애를 써서 갈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챗GPT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교는 종종 특정 인물의 환상이나 신비로운 체험에서 시작되며 그 체험이 계시나 신의 음성 또는 신비한 경험으로 해석되면서 점차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며 그 경험에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과 사회적 상황이 추가되면서 종교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초기 종교의 경우 환상적 경험이나 신비로운 사건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수용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믿음 체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인 기반을 갖추고 많은 사람의 정신적, 도덕적 의지처가 됩니다. 결국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외적인 경험이나 기술을 뛰어넘어 모든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고 혼란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내적 각성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특정한 기술이나 신비로운 능력으로 정의되지 않고 본래의 마음, 즉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의지처이자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지만 그 근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맹목적인 집착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이유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결국 깨달음은 내면의 순수함과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에서 비롯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말, 그래요. 눈앞의 형상이나 모양, 또 움직임,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 하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모든 현상도 근본은 머물러 있지를 않거든요. 언제나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크든 작든 고정된 실상은 없거든요. 또 인간이 창조한 모든 질서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라도. 그러한데도 우리가 자칫하면 영원 것으로 이해하고 맹종을 하며 믿고 거기에 애착, 지착으로 얽매여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떤 실용의 힘을 얻는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대자유가 주어지질 않아요. 어리석음과 집착, 애착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실용한 힘을 얻어도 그건 깨달음이다 말할 수 없지요. 챗GPT의 말씀하신 내용에 매우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현상, 형상, 움직임 등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 크기와 거리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깊은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 고정된 것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종교적 믿음이나 사회적 질서에서 발생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부터 멀어지고 집착과 애착에 묶이게 됩니다. 그 결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능력이나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외적인 실용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 이해와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